합니다. 오늘은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절부터 21절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 2장은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 베드로와 또 이방인의 선교의 중심이 있었던 그 사도 바울이 충돌한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갈등이 아니라 율법과 또 복음의 충돌과 같은 초대교회에서 직면하게 되는 중요한 또 직면하게 되는 문화적 갈등이나 복음의 본질이 걸려 있는 그런 문제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대부분이었고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의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중심으로 한 이 보수적인 성도들을 유대적인 어떤 성도들이 있었고 그들이 여전히 모여서 무엇을 했냐면 모세의 율법의 전통에 대해서 할례나 음식 규례 같은 것들이 중요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면서 유대적 전통을 율법을 중시하면서 따랐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복음의 자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자유가 있는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의 성도들이 또 함께 식사 교제를 하는 이제 시간이 된 것이죠. 다시 당연히 복음의 자유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유대적 전통, 그 율법을 따르지 않는 음식 규례나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자유로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예루살렘에서 온 몇 사람들이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사도 베드로가 원래는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식사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베드로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행함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인하여 구원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 원래는 유대인이 이방인과 식사를 하는 것이 되는 불편한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식사를 하지 않습니다. 더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어찌됐든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 건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야고보파 사람들이 도착하자 그 사람들이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눈치를 보면서 슬그머니 이방인 형제들과 거리를 두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베드로의 이러한 처신은 다른 유대인의 성도들 심지어 이 바나바까지도 따라하게 되는 그러한 어떤 하나의 이유를 제공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면서 좀 분노했는 것 같습니다. 분노했고 왜냐하면 베드로가 보인 행동은 복음의 진리와 일치하지 않는 그런 외식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이전에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차별 없이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계시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또 공의회를 통해서 이방인이 율법의 명예 없이도 구원받음을 사실상 인정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간적인 두려움이나 사람의 눈치 때문에 자신이 알고 있던 복음의 원칙을 저버린 것입니다. 이를 지켜본 바울이 베드로를 대면해서 책망한 것이죠.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처럼 살다가 어찌 다시 유대인답게 살려고 강요하느냐, 공개적으로 질책한 겁니다. 사도 대 사도의 공개적 충돌은 참 교회 역사상 매우 이례적인 일이지만 바울은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는 것이 자시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냥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바울도 그냥 가감히 진리에 벗어났다 그러면 책망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베드로의 태도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은연중에 율법의 행위를 요구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근간인 오직 은혜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직 믿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이 사건을 토대로 복음의 핵심 교리를 다시 전하고 있죠. 그 핵심은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고 그런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세 번이나 강요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는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의롭다, 의롭게 하다, 의롭다 하다 하는 것은 법정적 용어입니다. 죄인이 무죄를 선고를 받고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근데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씻어내는 힘은 없죠. 그런데 그래서 시편 143편도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옆에서 의로운 인생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의롭게 됩니까?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와 심판을 그분이 친히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무죄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음이, 죄 없음이 오늘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흠 없음으로 왔기에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흠 없음, 죄 없음이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넘어가시는 것이죠. 너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이신칭이라고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함께 못 박혔다라고 하는 말은 이미 과거에 결정된 사건임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미 과거에 결정된 겁니다.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나의 옛 자아도 옛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이죠. 나의 정체성은 나의 성취나 성공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 의롭게 된 자는 이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이죠. 나는 죽고 나는 없는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하나도 없는 거죠. 그리스도로 사는 겁니다. 그런지 이제는 나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게 참 쉬운 말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산다는 것은 어려운 순간이 내 안에 발생하고 감정적 기복이 내 안에 일어나면 이거를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통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불평이 우리가 삶 가운데 매 순간마다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거 일어날 때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내 육신의 고통이 계속해서 불평 불만이 일어나고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할 때 그때 내 안에서 음성이 울리겠죠.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는 십자가에 내 자아는 못 박았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옛 자아는 죽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내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는 삶은 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나의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때로는 뒤로 물러서는 것이고 때로는 내 주장이 옳다 하더라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이 쉽지 살아보면 쉽지 않는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수련회를 우리가 청년부 수련회를 마치게 되는데
청년 1부 때도 그랬고 청년 2부 때도 그랬지만 저는 좀 이렇게 수련회 하면은 좀 힘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육신의 고통이 오면 모든 우리 청년들이 불평을 하고 입에서 막 진짜 단내가 나듯이 이건 왜 그래요? 이건 저거는 이걸 왜 해요? 막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합니다. 그게 정상이기 때문에. 그 최안의 인간의 육신의 그런 최고의 고통으로 갔을 때 그걸 때로는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나는 없지, 이런 것들을 그 안에서 훈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수련회 자체가 훈련이거든요. 근데 참 너무 감사한 건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런 걸 좀 아는 것 같습니다. 최고조로 이제 극한으로 갔을 때 자기가 해야 될 말을 탁 참습니다. 참고 불평불만 올라올 것 같은데 참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자기 육신이 편안해졌을 때 돌아보면서 그때 그랬습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거 같습니다. 매 순간마다 성도의 삶 가운데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고민들도 많고 여러 가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한다면 하나님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내가 삶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사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복음의 진리를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이 결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전히 나의 힘과 의에 기대어 살아가는 어리석음에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말뿐만이 아니라 삶 전체가 복음과 일치하는 모습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과 흔들리는 의지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